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청매 가이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생활이 정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많은 조회수가 좀 많이 줄었는데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큐티도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고 또 아니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성전 전체적인 규모, 외부 형태,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외부에 있는 각종 기구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제단과 바다와 물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기둥을 지나서 밖으로 나오면 놋으로 만든 번제단과 바다 그리고 물통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곳인데 책에서 찾아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형식으로 해서 높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넓은 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는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둥근 대야와 그리고 물통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옆으로 5개씩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단 이 대야 바다와 그리고 이 물통은 둘 다 제물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 씻는 도구와 제사장이 씻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커다란 원 모양의 놋 대야입니다. 이 바다의 아래에는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10개의 물통이 남쪽과 북쪽에 5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도구고요. 물통은 제물을 바칠 짐승을 씻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죄를 태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은 금등대, 상, 금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성전 안에 들어오면 금등대 10개가 되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막이 이제 발전된 버전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막에서는 등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10개의 등대가 있으니까 훨씬 더 밝고 크겠죠. 또, 상도 10개가 있는데 상의 용도를 여기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등대를 올려놓는 상, 그러니까 등대의 높이를 높게 하겠죠. 등대를 올려놓으면 등대를 올려놓는 용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성전 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떡, 빵이라고도 하는 그걸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올려놓는 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진설병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여기에 없고 또 19절에 보면 빵을 쌓아두는 금상이라는 말이 따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8절의 상은 금등대를 올려놓는 상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금등대 하나에는요 7개의 촛대가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7개의 촛대가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등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등대가 촛대 7개가 달린 금등대가 10개가 있으니까 총 70개의 촛불이 불을 밝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안에 금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으로 장식된 곳에 70개의 촛불이 쫙 켜져가지고 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 빛이 반사되고 비추어서 성전 내부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비추어져 있었을 겁니다. 이때 효과적으로 더 그 빛을 밝게 멀리 더 크게 반사시키기 위해서 상 위에다가 그 등대를 올려서 높이를 높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는 창문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전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컴컴하죠. 아무것도 없이 컴컴한 공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0개의 등대를 통해서 무려 70개의 촛불이 불을 밝힌다. 70개의 불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 빛이 반사해서 성전 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빛,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이 바다와 물통으로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제사장이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고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완전히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완전히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 손으로 씻어서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그 앞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죄를 대속해 죽으셨죠.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날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과 또 바다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성전 안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불빛이 없으면 성전 안에서는 컴컴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야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김을 할 수 있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등대가 불을 밝히려면요. 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지. 자기 혼자서 등대가 그 등대에서 불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의 혼자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름처럼 우리를 도우셔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빛이, 작은 빛들이 서로 빛나면서 성전 안을, 하나님 계신 곳을 비추고 완전히 서로 반사되어서 아름답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된 도구들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금속이고요. 금은 100% 순금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들은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됩니까? 정결하고 변함이 없는 100%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으로 된 성전 기물들의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11절부터 22절은 이제 그 기술자 후람이 만든 것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후람이 만든 것들을 소개하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로 좋은 재료, 그리고 최고의 기술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꾸미고 이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후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뛰어난 기술자입니다. 다른 나라에 파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어떤 문양을 새기는 방법이라든지 무엇을 만들 때 훨씬 더 자신만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아름답다는 기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후람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고 솔로몬 왕이 만들라고 한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만들라고 한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의 섬김과 예배, 이 섬김을 할 때, 봉사를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드려지고 섬겨질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다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지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도 후람은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을 하다가 도중에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후람이 만든 것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도중에 멈추거나 변질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완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 연초에 봉사를 시작했다가 여름 지나면서 흐지부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갓 졸업한 청년들 데리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뭐 이렇게 같이 봉사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겨울에는 막 열심히 봉사하고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개강하고 이제 학교 좀 다니고 날씨 따뜻해지다 보면 하나 둘씩 빠져나가서 여름 지나고 나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청년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계획 세워가지고 초반에는 막 해보자고 으쌰으쌰 막 달려가는데 그런데 중간부터 바뀌고 뒤집고 안 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은 정했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야 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전을 아름답게 최고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섬김은 순도 100%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